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꽃바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그리고 자식을 향한 깊은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온통 그 아이의 기쁨과 슬픔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내 한 몸 아픈 것은 견뎌도 자식의 고통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모든 강물보다 깊고 모든 산봉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깊은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집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웁니다. 아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아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뿌리가 된다고.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 지극한 마음은 어떻게 집착이 아닌 자비로 승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빌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닌 부모인 내 마음을 닦는 기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기도가 아닌 그들의 인연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기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은 호흡과 함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순간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때로 간절한 울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침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 기도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진실한 기도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자식 또한 그 인연의 하나이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10달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 돌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통해 세상에 온 독립된 인연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잠시 한 배를 탄 여행자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의 운명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내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더 많이 걱정합니다. 더 많이 간섭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줄 아는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업의 끈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나에게 온 이 자식이 전생에 갚아야 할 빚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인연은 나의 스승이며 나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자식이 나에게 와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어쩌면 나를 깨닫게 하려는 그들의 큰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의 고집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나의 집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식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닙니다.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연을 따라 그들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찾을 지혜를 갖추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식 역시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그 완전함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연은 덧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만나고 사랑합니다. 그 덧없음을 알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귀합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에 집착하지 말라.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니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집착은 주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자식을 고통의 굴레에 묶는 쇠사슬이니라. 자식은 그 자체로 부처님 품 안의 귀한 존재이니 비교하는 마음은 자식의 복을 바래게 하고 부모의 기도를 흐리게 하느니라. 자식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고유의 인연과 재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날개로 스스로 날아오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법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고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욕심과 기대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잔소리나 꾸짖음 대신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자식의 마음 앞에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침묵의 기도는 가장 깊숙한 곳에 닿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실패와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주는 견고한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작은 선행 하나라도 자식의 이름으로 회양하십시오. 내가 닦은 공덕을 이 아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고 이 아이의 업장을 씻는 맑은 물이 되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회양은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다섯째, 꾸준하고 성실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큰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정진하십시오. 여섯째, 두려움을 자비로 다스리십시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자비심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자비로 다스리고 믿음은 인연을 밝히는 법입니다. 일곱째, 자식에게 복이 흐르려면 부모가 먼저 선한 인연을 맺으십시오.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등불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복은 쌓는 것이며 인연은 맺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실천이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이며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임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을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는 좁은 사랑에서 벗어나 그들을 독립된 인연으로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참된 행복이 꽃피어나느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었다면 부모는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로되 부모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부모가 짓는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공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한 보시나 큰 절에 시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참아내는 것, 욕심을 내려놓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든 순간이 곧 공덕입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큰 공덕은 부모의 삶을 맑게 닦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가 그들의 운을 함께 트이게 합니다. 탁한 물에서는 탁한 물이 흐르고 맑은 샘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그 무거운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맑아진다면 그 빛이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돌려주는 회양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닦은 복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널리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회양할 때는 단순히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고 이 아이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양의 마음은 집착을 벗어나 자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거창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일상 자체가 수행이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말 한마디, 짜증날 때 한 번 더 미소 짓는 얼굴,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일어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말로 1000번을 가르치는 것보다 묵묵히 올곧은 삶을 사는 모습 하나가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닦는 말 한마디, 참아낸 감정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운명을 감싸는 자비의 빛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훌라에게 거짓말의 무서움을 가르치시며 발 씻은 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워진 물을 다시 쓸 수 없듯 정진을 게을리하고 입을 지키지 않으면 더러워져 다시 쓸 수 없느니라. 이처럼 부모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스려 정직과 성실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삶을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자식에게 착하게 살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식에게 포기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등불입니다. 공덕을 쌓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숨쉬고 걸을 수 있음에, 자식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길을 걷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선행을 자식의 이름으로 회양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참아내고 그 참은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부모의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모여 자식의 삶을 감싸는 큰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끌 같은 선행도 쌓이면 산이 되고 신랄 같은 공덕도 이어지면 큰 강을 이루느니라.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 작은 기도가 쌓여야 큰 인연을 이룹니다. 오늘 하루 닦은 공덕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도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땅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와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공덕은 이미 자식의 업장을 씻어내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닦으십시오. 부모의 맑은 마음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며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공덕과 회양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닦으십시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고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자녀의 삶을 나의 손에서 완전히 놓으십시오.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연을 믿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닦으라.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 자식의 길이 열리느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조용히 곁에 앉아줄 수 있는 깊은 자비심이야말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이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견뎌낼지, 혼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근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에 생기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두려움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집착은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깨달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자식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자비심으로 녹여내십시오. 두려움은 자비로 다스리고 믿음은 인연을 밝힙니다. 자식은 이미 그 안에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일어서는 힘이 있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믿어주는 것, 그저 그것뿐입니다. 믿음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를 믿는 부모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그들이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이 1시간 동안 마음에 담은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고요히 호흡을 느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자비의 빛으로 변하여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함께 발언합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이 아이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그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닦은 이 작은 공덕을 이 아이에게 모두 회양합니다. 이 아이가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비추어 주소서. 내가 참은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삶을 편안하게 하길 빕니다. 내가 쌓은 선한 행위가 이 아이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소서. 내가 집착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 아이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고 맑고 바른 길로 나아가길 발언합니다. 이 아이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이 아이의 삶에 자비가 흐르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자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비의 끈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끈을 통해 맑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급함도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는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만 남겨두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눈을 뜨십시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수행이 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맑히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은 기운이 저절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면 그 모습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운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명상의 시간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맑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으며 걱정하되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자녀와 함께 걷는 그 길이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빕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